레위기 16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대속죄일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설명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공동체의 죄를 사함받고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의 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처음 함께 나눌 때 제사의 종류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죄제가 어떤 제사예요? 말 그대로 속죄, 그러니까 죄를 대속해주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제사를 명령하시고 난 이후에 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따라 대속죄일의 명령까지 이어서 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속죄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째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명령을 주신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리고 합당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즉 속죄일의 규례를 함께 주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기 위해서 평일에 드리는 일상에서 드리는 속죄제의 제사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제의 제사가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속죄제, 평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내가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깨닫거나 혹은 내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속죄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대속함을 받는 은혜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죄들도 있다는 것이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깨닫게 되는 것 혹은 알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속죄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의적으로 짓지도 않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들은요, 내가 속죄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죄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 그래서 1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죄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죄일은 영적인 대청소의 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평소에 집안을 이제 쓸고 닦고 매일매일 하시죠. 그러니까 뭐 청소기 간단하게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침대 밑이나 혹은 냉장고 밑이나 이런 깊숙한 곳 혹은 냉장고 위쪽이나 이런 창틀 틈이나 이런 곳은 매일매일 청소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분명히 거기에 쓰레기를 집어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뭐 장난감들이 냉장고 밑이나 소파 밑에 너무 자주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벌레가 그쪽에 들어가서 죽어 있거나 뭐 그렇게 되죠. 우리가 대청소를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더러운 집안에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쓰레기들 혹은 숨겨져 있는 먼지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청소하는 날이 대청소 날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속죄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평상시에 들춰 있지 않는 영역의 죄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해서 매년 7째 달 10번째 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7월 10일마다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단순한 절기로 여길 수 있지만 이 대속죄일은요 단순한 절기로 어떤 행사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날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정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기억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 영원히 지킬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씩 반복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속죄일이 매년 반복되면서 그것이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 영원한 일, 영원한 반복.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밤에 자기 위해서 곰곰이 이제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상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이니까 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좋아하던 일들, 내가 즐거워하던 일들 뭡니까?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뭐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뭐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 것들이 너무 즐겁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들락말락하면서 머리가 몽롱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언제까지 놀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 경험에 아무리 제가 축구를 좋아해도 한 3시간, 4시간 하면 완전히 지쳐가지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축구를 못합니다. 친구들이랑 오락하고 게임하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오락실에서 막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막 머리가 어지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내가 즐거워하고 재밌는 것을 하는데 영원히 한대.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루함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축구도 뭐 좋아하는 게 하루 이틀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함에 대해서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느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행복함이라든지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걸 느낀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어떠한 감정인지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이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 때문에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즐겁고 이렇게 되는데 이 행복한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는 어떤 두려움 혹은 내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십니까? 왜 그러냐면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영원함을 적용하고 영원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것이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것을 설명하고 아무리 그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겠습니까?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음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내가 먹으면 맛도 없고 뭐 더 먹지도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누군가 나한테 이거 몸에 너무 좋은 거야, 건강에 너무 좋은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 이 영원한 은혜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그 땅 안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육신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의 어떤 그런 한계를 온전히 느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의 기쁨을 모르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노동하다가 노예로서 살다가 따뜻한 고깃국 한번 먹으면 그게 좋은 거고, 뭐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면 그게 행복한 거고,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게 행복한 거고, 그러면 만족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만을 외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규례, 영원한 은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얼마나 은혜인,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주시는 복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기준의 즐거움, 세상적인 기준의 만족만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지금 포기하면 하늘의 귀한 보화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영원한 천국집에 금은 보화가 다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쌓이게 되는데, 그 영원한 기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짧은 육신의 삶의 순간 가운데 누리게 되는 기쁨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막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 그 조건의 그 은혜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입에 들어가는 다시 뒤로 나와서 썩어져 버릴 것들, 그 고기 한 덩어리, 그 물 한 모금에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시고 싶었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나는 고기만 먹을 수 있으면 돼. 나는 목마르지만 않으면 돼. 이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 없어. 애굽에 있어도 나 배부르기만 하면 돼. 그 기쁨을 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영원한 기쁨을 자꾸만 포기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규례를 통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매년 반복되는 단순한 반복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언약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하여서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그 영원한 규례는 무엇으로 연결되냐? 그 백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손을 내미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너희가 나에게 반응해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1년에 하루만이라도 너희가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지속적인 관계.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3절 24절 보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몸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한다. 이거에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서 그 속죄의 사역을 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마친 이후에는 나와서 그 옷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일상의 복,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다시금 속죄의 제사 가운데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어떤 의복을 입었다, 의복을 벗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절차적인 의례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하루 그 옷을 입는 것이죠. 근데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옷을 벗어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죠.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의 아론의 모습과 그 옷을 거룩한 옷을 벗은 이후의 아론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해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요,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거룩한 옷을 벗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다가 일상으로 삶으로 돌아갈 때 옷을 벗으면서 예배자의 모습도 같이 벗게 되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는 거룩한 모습, 기도 드릴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멀어질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예배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습이 제사의 자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 거룩한 모습은 제사가 끝난 이후, 제사를 마친 이후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쭉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 때 입었던 옷 다르고 일상에서 입었던 옷이 다르기 때문에 제사 때 행하는 행동, 제사 때 행하는 마음, 일상에서 행하는 행동, 일상에서 갖게 된 마음, 이것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즉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무엇으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죄의 사역,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모든 과정들은요, 거룩함과 정결함이 가장 중요시 여겨지고 그 모든 책임들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누군가는 속죄 제물에 기름을 태워야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짐승들의 시체를 집 밖에 끌고 나가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불태워야 되고 또 누군가는 쓰레기와 뒤처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각자 자기 자신들이 맡아야 되는 역할들을 담당해서 해야 됐겠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마음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히 속죄와 관련된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런 태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며 경외와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로 올려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속죄일에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29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죄일이 됐을 때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자격을 갖추어 나아가야 하는데 무엇이냐? 스스로 괴롭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나를 막 자학하고 자책하고 내 몸을 해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나의 영혼을 낮은 자리 가운데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뭐 금식한다든지 애통한다든지 회개한다든지 나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을 낮춘다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 즉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또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들이.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은요 무엇입니까? 신약에 들어서면 성도이고 제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조건은 반드시 무엇을 지고 따라가야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우리는요 속죄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참여하기만 되면, 예배에만 참석하면 괜찮아, 기도 이렇게만 하면 괜찮아,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죄일의 은혜를 명령하셨고 대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가운데 자기를 괴롭게 하는 백성들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29절 후반부를 보면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토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류민은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이 대속죄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과 그리고 종과 자유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뭐 이방 나라 사람들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연합되는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속성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또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영원히 지킬 규례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해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매해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절기의 모습은 죄의 무게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언제나 주어지고 있다. 한 번도 그 사랑은 거두어 드린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속죄해 주시며 끝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매년 반복되는 규례, 매년 영원히 지킬 규례, 그것이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매해마다, 또 매달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향하여서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향하여서 더욱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에 우리 영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